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강건함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빛나고 높은 보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귀한 시간 기도하기에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빛나고 높은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의 은혜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낙심됨과 절망을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로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선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만족하게 살고자 다짐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낭망하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을 자복하오니 주님이 크신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시간 성광제단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시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향해 우리 거룩한 임무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혼들과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반복되는 참혹한 전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북분단의 70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동포들이 생명과 자유를 찾아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극한 대결 국면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을 잔잔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의 남북의 모든 문제들을 선한 공생의 길, 평화의 길로 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0년 동안 성광제단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을 품고 달려온 것처럼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며 지역과 세계 복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와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혼란에서 속히 벗어나 마음껏 찬양해 하시며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저희들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평강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혼란이 어려운 시대에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목자를 기억하사 영육간에 간건하게 허락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형통하게 하시며 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길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감사드리는, 그리고 찬양드리는 귀한 주님이여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우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복을 더하시며 모두가 다 주님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 세대 예배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8시에 각 부서별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자녀들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년 후, 60년 후, 한 세대, 두 세대 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대로 제가 미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실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의 그 준비가 미래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우리 성령 감절 지나고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세 번째 주일의 예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대전 지역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집단 감염이 있었고 또 밀접 접촉자만 해도 저녁 통계로 450명 정도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 지역들이 서구 저희 교회 부근이기도 하고 또 방문 판매업 또 여러 저희들이 지금 추적 중에 있는 동선들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요일 저희들이 여러 논의를 거치고 고민한 끝에 어제 토요일 오전에 오늘 예배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요, 6월 14일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3월, 4월, 5월, 6월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15주일 만에 거의 4달 만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들 또 평소에 출석하던 아이들보다는 절반 정도 아이들이 나왔지만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예배했는데 저희들이 예배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전이 지난 며칠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종의 이슈가 되었고 한 주간 정도는 더 저희들이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아이들이 검사하고 또 그들과 접촉한 이들이 또 이제 검사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전 지역 또 서구를 중심으로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무겁지만 함께 우리 예배하는 또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들이 결정해서 3월, 4월 8주간 동안 함께 온라인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했는데요. 그때의 경험들 여러분이 되살리셔서 더 예배에 좀 집중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또 내 자신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또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고 이유식 감독님 세 번째 주기 저희들이 기념주일로 지키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생전에 가르침과 모습들을 또 기억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귀한 감독님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남기신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양인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시조차 우리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귀한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 또 이번 주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득의 11조가 드려지는 곳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일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뉴스페이스와 또 우리가 허락하신 사역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하나님의 아주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저희가 받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지난 10년, 20년, 30년 혹은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며 어떤 유익함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체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경험하지 못할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대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서 이 대답을 좀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진지한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철학적인 질문이고
이것은 아주 영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그토록 추구했던 영혼에 대한 혹은 영원함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또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 앞서간 여러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신앙의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대답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의 기쁨도 있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을 누군가 선물해 줌으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잘 생각하지 않고 버려두었는데 그 버려둔 것들이 나중에 보물로 바뀌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인생은 곧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얻는 기쁨이 참 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게는 그 기쁨 이상의 무엇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부족함, 목마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꼭 기쁨만을 누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에베소서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아주 선하고 귀한 일들을 저들이 감당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전의 나보다, 옛날의 내 모습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죠. 또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나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뜻을 움켜쥐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지나고 나면, 지난주로 저희가 시편 90편에서 본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을,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 무렵에 시드는 하루살이 풀과 같은 인생 가운데 가치를 찾게 되었고, 의미를 찾게 되었고,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또 해답으로 얻는 신앙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저를 흥분시킨 대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의 인생을 헌신케 하고 결단하게 하고 도전받게 했던 대답은 또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했다면 경험하지 못할 큰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지나간 나의 날들을 후회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즉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저에게 준 사람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제 또래, 제가 그 당시에 평가로 보면 저보다 더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를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믿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청년 시절, 30이 다 될 때까지 고민하던 제 인생의 결단을 그때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올 날들,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떳떳하게 목회자로 살 수 있겠다. 떳떳하게 청년들에게 또 내게 인생의 길을 믿는 영혼들에게 성경의 교사로, 신앙의 교사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20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매력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책 앞머리에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난 날들을 후회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성원교회 부름을 받고 성원교회 성도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내일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을 어디에 내가 투여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성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펼쳐갈 미래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청년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미래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교훈은 미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와 나의 업적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성을 쌓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광지에 가서 무엇을 보나요?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당시에 누군가가 쌓았던 성을 바라보고 성 앞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로마의 성은, 여러분이 보는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스페인의 성들은 보수해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비바람에 혹은 역사의 도전 앞에, 스스로의 패배 앞에 다 무너진 성들입니다. 성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은 과거의 교훈으로 남아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중시합니다. 젊어서 놀아야 한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있을 때 놀아야 한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오늘 실컷 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컷 노는 사람에게 내일이 기대가 될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쌓아두라고, 오늘을 투자하라고, 오늘을 저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오늘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을 쌓아두라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오늘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에 나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퀘리그마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는 청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냐고 묻는 갈릴리와 나자렛과 이스라엘 변방에 아주 힘들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미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으면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마지막 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현재 짓고 있고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완성된 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미래 시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둘 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 함께 오는 모든 예배, 모든 사역에, 모든 훈련마다 이 도전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지금도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고 또 귀한 우리 성강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를 회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를 계속 꺼내서 반추하는 사람, 되새기고 되새기는 사람이 됩니다. 토머스 길로비치가 이끄는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후회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중에 특별히 후회되는 3가지를 떠올려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죠.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직업의 선택을 내가 잘못했다. 결혼할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아이를 가져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것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인생이 비슷비슷한 후회를 하지만 만약에 당신에게 2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30년 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로 되돌아가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책으로 알려진 전도서는, 잠언은, 욥기는,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제의 것은 어제로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일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미래를 기대케 하는 주님의 교훈,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주님의 교훈, 그리하여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교훈.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교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책을 아직까지 안 냈는데요. 책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책의 내용과 주제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를 수년간 고민해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의 주제는 저는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사역을 Changing Future Ministry,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저희가 이름을 줬는데요.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의 3 꼭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교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고 그것을 실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한 바울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떠나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고 유식 감독님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제게 주신 교훈이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해도 미래가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 눈앞에 목격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감독님에게 배운 가장 큰 신앙의 교훈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비하게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실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1980년 10월 첫 주에 교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흘러온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에 지나간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케이스를 찾을 수 있고, 또 스토리를 저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전에 보면 한계는 이런 뜻입니다. 사물에 정해서 놓은 범위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한계는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의 규모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혹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릇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요? 지난 5월에 저희가 한 레스토랑 식당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대전의 한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지역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분이었는데, 조그맣게 경영하는 이곳이 너무 잘 되고, 또 한 분이 제안을 해서 이쪽 둔산 가까운 곳으로 대전의 중심지에 또 새로운 좋은 빌딩에 자기가 경영하던 레스토랑보다 몇 배 크기로 화려한 레스토랑을 개업을 준비하고 이제 5월 첫 주에 개업을 준비해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새로운 레스토랑의 개업을 알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2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식당에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개업한 첫 주간에 저희가 그 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한 미래를 향한 사업을 계획하는 비즈니스맨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한 도시에 갑니다. 투자 계획서를 세우고 일할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대전에 갑자기 며칠 새 수십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수백 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사실 지난주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세운 계획들은 모두 제 책상 위에 서랍 위에 들어가는 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오늘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8주간 동안이나 8주일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부활절 이 중요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난 3월과 4월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이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24시간 하루의 시간 가운데 도시의 안전과 또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아주 빠르게 다시 이번 주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역이 없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세우고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실행하도록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치열하게 실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영역이 그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웅천아 그렇게 계획을 해왔지만 이건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아니야. 중단해야 돼. 저희가 1990년 가을에 기공 예배를 드렸지만 올드 채플, 우리 벽돌로 지어진 아주 예쁜 건물을 감독님께서 지으신 것은 91년과 92년 2년간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었습니다. 2번의 여름을 지내고 2번의 겨울을 지냈습니다. 기공 예배를 볼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숫자를 셌습니다. 어른 아이 다 합했을 때 97명이 이 땅 위에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체 땅은 아니고요. 우리 본당이 있던 땅입니다. 100명이 올드채플을 지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매주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공사 자재를 사고 공사 대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감독님이 밤을 새워서 철근을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 중요한 재료를 누가 훔쳐갈까 봐 차 안에서 밤을 지샌 때도 있고 스티로폴에서 담요 한 장을 덮고 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91년, 92년에 지어서 93년에 완성된 모습의 교회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한계 그때 10년 됐죠. 그저 좀 헌신할 수 있는 교인이 별로 없는 한계.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고 규모 있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은 둔산에 와서 저희가 98년, 99년 한 10년 동안에 2차 우리의 성장기 가운데 규모 있는 교회로의 성장을 결국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결단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끼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위기는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죠. 광야의 고난이, 광야의 어려움이, 광야의 위기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시킨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왜 예외 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됐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때 그 준비가 충실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신앙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위기를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두 손에 움켜쥐기를 원합니다. 양손이 안 되면 입으로도 움켜집니다. 위기를 당하면 하나씩 놓게 됩니다. 위기에 뜨거우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만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이것만 붙잡을 수 있으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육신의 에너지도, 나의 영적인 에너지도 하나에 집중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 위기를 이겨내면 강력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부도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좋은 회사가 됩니다. 국가가 전쟁을 겪거나 위기를 겪고 온 국민이 단결해서 그것을 이겨내면 선진국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감독님께서 주시던 그 온화한 미소나 또 사랑의 표정들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을 때 저희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짓는 저희들의 실력보다는 10배나 되는 힘을 써야 겨우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에 남아서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3년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 30이 다 돼서요, 연구소를 그만두고 신학대학 3학년에 편입하고 대학원 과정을 하는 때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쓰러지고 아파서 대학원 한 학기를 통째로 쉰 적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던 시기였습니다. 낮에는 건축을 하고 저녁에는 감독님이 원고를 쓰시면 컴퓨터로 전도문서를 만들어서 2만 장을 복사지로 복사를 해서 이 둔산의 전 아파트에 교인들 수십 명과 함께 매주 전도지를 배부했습니다. 그것이 비아 돌로로자라는 책으로 묶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신도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분명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순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지금 오늘의 성광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위기를 통해 삶은 연단을 받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자리 잡힌 교회로, 성장해서 일하는 교회로, 규모 있는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와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제가 목회 비서로 섬긴 것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모건대학교 이사장으로 맡아서 경영하시던 12년 동안 구성 간의 갈등, 투서, 고소와 고발, 교육부의 감사, 징계, 관선이사의 파송, 사람들의 불만과 데모, 저희 교회 앞에서 1,500명이 데모를 매주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냈지만 감독님께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을 거친 말로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셨어요. 큰 눈으로 봐야 돼. 저 사람들은 다 입장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포용하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 그 연단을 통해서 감독님은 감독회장으로 감리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의 역할도 잘 하실 수 있었고, CTS 같은 한국교회 기관들이 위기가 왔을 때 정상화 시킬 수도 있었고, 감리교단을 위해서 현재 쓰고 있는 빌딩의 한 층을 구입하기도 하셨고,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잘 버티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화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건축하면서 교회 내에서 경험했던 고난이나 혹은 모건대학교 같은 기관을 통해서 경험했던 위기와 고난이 그분의 삶을 연단을 받고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견고함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찾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랑하는 이여, 너희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욕심이 많아, 승부욕이 너무 강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의욕을 잃고 너무 힘들게 살아, 이런 평가를 듣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독님에게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것은 그 건강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에 험한 말을 주로 하지 않고 주로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잘 참으셨고, 그날 참 험한 일을 당했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 잠을 구하고 잘 주무셨고, 목사님으로서의 인격과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성악교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저는 그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이 균형 잡힌 건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살았지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밤에 잘 자게 되었어. 저는 이것이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고 우리 사업에 대한 염려가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미래에 걱정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어. 이제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건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에게 이 건강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건강은 위기, 고난, 고통, 질병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님의 노년의 삶은 그분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안함과 사랑입니다. 저는 장례를 모실 때 이렇게 장례의 타이틀을 정하고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감리교회를 섬기신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감독님을 보좌한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감독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서 7장 14절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귀중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시는 삶의 일종의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시고 성공한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시고 감독님처럼 영적인 스승을 생각하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견디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지만 좋은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주보에 권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보내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고 성광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셔주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막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견나가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올 20일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한 저희 모두에게 미래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지금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